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와 이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현대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가족 제도 아래서 아무리 많은 자녀라도 돌볼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위 형제들이 손 아래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짐을 덜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가족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핵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육의 책임은 오롯이 부모가 짊어져야 합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아서 손위 형제들이 손 아래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혹 형제가 많더라도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벌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양육은 큰 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그림의 떡과 같은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딩크족이 점점 늘고 있는데,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 자녀는 없이를 추구하는 젊은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드니 다 포기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현대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자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하면 정말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자녀의 인생에 대해 부모가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자녀를 거기에 대입하려고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피곤해지는 거죠. 자녀의 인생 자체를 귀히 여기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책무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그러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반듯한 나라로 세운 신앙의 영웅이면서 민족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신앙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왕이 없던 시대의 선지자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의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자식을 낳지 못해 가슴앓이가 심한 한나에게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속을 빡빡 끓는 말로 한나로 심히 격분하도록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이 한나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흡사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신이 나갔거나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며 서원하여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해 주셔요? 그 누구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오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부모가 오래 기도해서 얻은 아들들은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라헬은 요셉을 어깨에 묻으니 오랜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평생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하시고, 태중의 아기가 생겼을 때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죠. 태어나서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모태로부터 배운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거죠. 태중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부모가 물려준 기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없어요.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는 축복. 다른 아무리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제공해도 이것을 제공하지 못하면 가장 귀한 걸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서원한 대로 기도해서 얻은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겼어요. 그때 한나는 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1포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같이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말이 참 감동이에요. 1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은 죄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크게 작용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로막는 어떤 환경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너무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자녀에게 안 좋은 환경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환경이 마침내는 우리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한나는 1년에 한 차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엄마 한나의 편에서 정말 많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꾹꾹 참았던 거죠. 날마다 아니 밤낮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한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나에게서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은 대단히 설레고 흥분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날을 위해 사무엘이 매년 커가는 것을 짐작하고 그에 맞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엄마로서 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 또한 매년 엄마가 지어준 옷을 받아 입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엄마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엄마가 지어준 옷을 꼭 껴안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한나와 사무엘을 이어주는 영적인 끈이었다고 하면 새 옷은 한나와 사무엘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이 2가지 끈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끈과 사랑의 끈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2가지 끈 가운데 하나라도 부실하다고 하면은 다시 새로운 끈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엘리 제사장을 매우 무능하고 어리석은 제사장으로 평가하죠.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개인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나에게 임한 모든 축복은 항상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생기리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건 어느 해인가 한나가 사무엘의 새 옷을 지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고픈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다른 후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 바친 이 아들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녀를 이 여인에게 또 이 남편에게 선물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도 한나는 대단히 안 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늘 끼고 살아도 부족함이 많을 아들을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몇 배의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여삐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대단히 크고 놀라운 축복받았죠. 삼남이녀를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한나가 5남매를 더 얻게 되었다는 말씀보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 대신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아이 하겸이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들의 이름을 아이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합니다. 시작. 아이 하겸이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번 더 해요. 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아이 하겸이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복을 베푸셔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그 은혜 아래에서 자랐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 그게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그 은총 아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함을 알지만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아이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윽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설명하고 잘 타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같은 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나요. 어버이날 같은 때를 잘 이용해. 당장은 안 듣더라도 확실하게 말할 것은 말해놔야 합니다. 엄마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위해 평생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엄마와 아빠에게도 효도하는 네가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자녀들은 당장은 아니어도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 사무엘과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자녀를 위한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부모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인생이 활짝 펴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시련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큰일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문제없다. 문제없다라는 말이 정말 아무런 문제될 일이 안 생겨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문제없다라는 말의 그 뉘앙스가 뭐예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때문에 망하게 하는 그 문제는 아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그걸 내 유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없는 인생,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절대로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도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시하면 자녀들은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자녀가 되죠. 이게 인생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한창원 장로님이 매일 우리 당회원들 방에 좋은 글들을 올리시는데 오늘도 한옥 목사님의 글을 올렸는데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가 특별히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짧게 하고 그리고 칭찬할 때는 정말 그 아이의 팬처럼 정말 칭찬을 길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최고다, 따봉 2개로 막 이렇게 막 칭찬하면은 아버지가 팬이 되어서 칭찬하면 그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글 읽고 이야기하는 걸 아주 기뻐하면서 칭찬했더니 자기가 참 이렇게 말 잘하는 참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글을 실은 걸 올려주셨는데 아주 잘 읽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고 해야죠.
책망보다도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축복하고 난 널 위해서 늘 기도한다. 널 위해서 날마다 축복한다. 너는 훌륭한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잘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제사장의 사랑 받으니까 그도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철이 없는 자녀들의 뜻에 맡기지 마세요. 철없는 자녀가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싫어 하는 말에 이거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그래 너 그럼 하나님 싫어하면 살아.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그냥 자녀의 뜻에 맡기면 안 돼요. 억지로 강제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 억지를 부리면 또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고 하면은 그러면 돌아오는 기회가 점점 더 뒤로 늦춰질 수 있어요. 그때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눈물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는 진심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잘 설득해야 돼. 잘 설득해야 돼. 설득이 안 되면은 잘 꼬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우리 주일 학교는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렵게 교회로 발걸음 옮겼는데 교회 와서 금방 실망하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선물로서 잘 대접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잘 돕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은혜와 사랑 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널리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